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가 특별합니다. 그렇죠? 정말 특별합니다. 좋을 수 없는 예배고요. 목숨을 다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참 다양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호간에 대화가 된다는 것은 즐거움이지요. 꽉 막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벽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을 흡수하는 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호간에 서로간에 대화가 잘 통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앞뒤가 꽉 막힌 분이십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중요하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는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이 옷 입기의 시작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는
인생의 흥망성쇠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곤란을,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이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과 꽉 막힌 벽창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대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손길이 지금 이 시기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시 골방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없고 대화도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모든 성도들을 불러 골방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좋았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에서 멀어졌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곤란와 공경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에 사는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지금 3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왜 하필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려고 하시고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왜 하필 야곱의 우물일까요? 왜 하필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고 왜 하필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초월과 기적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만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는 결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고 예수님은 꼭 수가 여인을 우물 곁에서 만나셔야 됐고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셔야 했던 겁니다. 왜 그러셨어야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다가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하나 기록해 놓으십시오.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고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백크시타를 주고 샀습니다. 야곱이 산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엘엘로 해 이스라엘 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3장의 기록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24장 32절을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했다는 내용이고 이 땅이 어떤 땅인가 봤더니 야곱이 산 땅이자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여호수아 2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우물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야곱의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했던 그 땅이 있는 것이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과 여호수아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로부터 산 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은 야곱이 값을 주고 산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요셉의 자녀에게 물려준 기업입니다.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팔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땅이 창세기 33장의 땅이었고 여호수아 24장의 땅이었고 사마리아 수가에 사는 여인이 서 있는 우물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던 이유,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당신이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우물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한 땅입니다. 아십니까? 이 땅은 하나님과 관계한 땅입니다. 이 땅은 누구에게도 팔 수 없는 땅이고 이 땅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여인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과 같은 땅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살만에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 땅에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몰아 넣었습니다. 아수르 국민 여기저기에서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득실득실했지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한번 점령했던 것을 또 다시 점령당한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살만에셀과 동일하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자신들이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혼합이 됐고 혼족이 되도록 했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땅은 참 아픈 땅입니다. 수도였던 땅이 가슴 시린 눈물의 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땅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눈물 시린 땅이 돼 버렸습니까? 정치, 경제, 외교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레위기 26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기록된 한 단어 한 문장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폐병이라고 하는 것과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기는 자가 됐습니까? 왜 헛된 인생이
돼버렸습니까?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배반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재앙입니다. 사마리아가 재앙입니다. 사마리아가 아프고 헛되고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한 땅입니다. 왜 이렇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했고 말씀을 배반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돌아보셔도 좋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보셔도 좋고요. 오늘날 우리 온천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말씀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요? 사랑하여. 그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을 때, 시간이 나면 지키라가 아니라 항상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것이 있는 거지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지요. 항상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항상 사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형편이 될지라도 항상 사랑하고 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농작물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입니까? 아니요. 제발 신앙의 답을 좀 찾으십시오. 믿음의 답을 좀 찾으십시오. 사마리아는 신앙을 잃어버려 망한 황무와 황폐의 땅입니다. 회복할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말씀의 회복이고 골방의 회복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하필 물을 길러 옵니다. 갈증이지요. 목이 마른 겁니다. 물이 필요한 겁니다. 재앙의 결과가 사마리아는 목이 마른 땅이 돼 버린 겁니다. 우물 곁에 사는 여인이 목이 마른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고 사마리아인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유대인도 물을 마셔야 되고 이방인도 목이 마릅니다. 오늘 본문이 참 신기한 것은 우물 곁에서의 갈증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없다가 아닙니다. 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이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땀을 무수히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목이 마르고 자주 목이 마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 어떤 노력을 하면 참 좋을까요?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강탈해 갔죠. 빼앗긴 우물의 이름을 따서 다툼, 빼앗기다라고 하는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이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다시 강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적이라는 뜻으로 두 번째 우물을 판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첫 번째도 빼앗기고 두 번째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물을 또 파야 합니다. 왜 그렇죠?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싸우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는 뜻으로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목이 마르니까 우물을 파고, 목이 마르니까 다투고, 목이 마르니까 대적이 되고, 목이 마르니까 강도가 돼 강탈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가진 힘으로 대적하고 강탈하고 싸웁니다.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물을 파도 해결이 되지 않고 우물을 빼앗아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요, 대적과 강탈과 다툼의 목마름이 언제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이렇게 다툽니까? 왜 이렇게 빼앗습니까?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고요, 모든 인생의 시작과 출발에 대한 답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고요, 모든 인생의 시작과 출발에 대한 답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갔더니 아담이 된 겁니다.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었더니 아담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내 강의 발원지에서 영과 육이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아담은 내 강의 발원지가 있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영은 아담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승 없는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갈증이 시작됐고 목마름이 시작됐습니다. 수고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영원히 목마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렇고 수가가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목마름은 죄의 결과네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기에 육체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마르다. 육신의 만족이 아무리 높아도요, 결코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신의 만족을 채워도요, 계속 목마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여인에게 하는 대답을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느니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아멘. 14절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누구지요? 예수님은 물 주시는 분입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시고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도록 샘물이 되리라 하시네요.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삭이 판 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삭이 줬던 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의 정체가 뭐지요?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마셨습니까? 사랑하는 온천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 마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지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셨습니까? 물을 마셨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겁니까? 물을 마셨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겁니까? 물을 마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물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의 정체가 뭐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발 좀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좀 쌓아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과 39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37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른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요한복음 7장에 등장했습니다. 그 물의 정체가 뭔가 봤더니 38절과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지요? 성령을 가리킨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데 그 물의 이름이 39절 성령입니다. 흙 속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된 것처럼 흙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여긴 성령이 들어가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키는 영혼의 생수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는 목이 마릅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기도하고 성령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성령이 없는 자는 여행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제는 골방으로 들어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 온천교회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마른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외치세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부유함이 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안식이 되리라. 이 땅의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의가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분이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며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는 목마름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부유함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이 되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늘 배가 고프고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지금 골방을 준비하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발 예수님과 대화 좀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창고를 더 만들고 통장을 늘리는 재미로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길, 다른 복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갈증의 시대잖아요. 기갈의 시대잖아요.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시대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야지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성령으로 평안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마른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물을 나누어주는 복되고 복된 우리 온천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도를 받게 하셔서 성도로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자입니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한 길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께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늘 배가 고프고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의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명의 은총을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천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로 충만함을 누려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